올라가는 길에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저는 그렇게 자기가 똘똘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자 중에 학자라고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는 기쁨이 없었고 눌림이 있었고 고통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기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의 현실적인 삶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미래가 불투명했고 어려웠고 물질적으로 쪼들렸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고 때로는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기쁨을 터뜨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이 폭발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뻐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잖아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뭐 노력해봤지만, 친구 밥도 사주고 뭐 별일 해봤지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있어도 잠깐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그런 기쁨밖에 없습니까? 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속에서 매일 터져나오는 이런 기쁨이 없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감격적인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의 기쁨이 폭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기쁨 가운데 이 환경을 이겨내면서 조건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이 제대로 심겨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제대로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도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도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열매까지 가지 못했어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길가에 씨앗을 받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돌밭에 씨앗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얻었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 몰려온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이 씨앗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밭에 씨앗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말씀대로 산 사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 거두느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왜 기쁨이 없냐? 말씀대로 사는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0배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확 제대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쳤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비난을 받았고, 돌에 맞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래도 기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을 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저 자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17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확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몇 시간 동안 흘렀어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씻겨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더 예리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면서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5시간인가 6시간을 흘렸는데요,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예배당 밖을 딱 나와 보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이 숨결 하나하나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쏟아지는, 계시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갖는 것, 이것이 생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느라던 사람들이 달라지고 똑똑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싱킹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설프기 때문에 어설픈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어설프게 들어가기 때문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그런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설픈 믿음은 어설픈 행동을 낳습니다. 어설픈 행동에서는 그 열매가 어설프게 맺혀지기 때문에 다쭉정인 거예요. 알곡이 없는 것입니다. 수확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 걸로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실천적인 행함을 동반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냥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일 다 저지르고 뒤에서 욕할 거 다 욕하고 못된 짓 다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행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할 뿐입니다. 완전한 행함, 우리를 구원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행함 그 자체, 믿음이 없는 그 행함으로만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으로 된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완전한 행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검증되어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함에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거룩한 이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린 이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죄와 치열한 그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와 싸워 이긴 만큼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피하거나 없는 척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그 뒤에 있는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죄에게 지지 않는 선으로 죄를 물리치는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에서 나오지만 세 종류의 사람은 처음부터 패배했거나 중간에 패배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믿음을 갖는 자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완전히 패배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패배를 당한 사탄이 영원한 지옥불에 갇히는, 무적에 갇히는 그러한 이
감옥에 갇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폐장병으로 지금 상처받은 그러한 이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 사형 선고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그런 상처받은 그런 상태에 그런 굶주린 사자와 같은 이 원수 마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달려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욕망 그대로 살아도 아마 다 그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가지 않을 죄만 안 지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서 말하는 양심의 소리,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건 하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그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사실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의로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의로운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그 꽃방울이를 10개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희 지역을 좀 돌봐라. 이 지금 15년 이상을 이 지역에 살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뭐 한 게 있느냐. 그런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인 초청해가지고 잔치를라도 해보고, 또 남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주일학교 없는 그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에도 또 내려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따라 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평생 동안 죄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는 해결됐지만 죄 짓고 싶은 이 죄 지으려고 하는 이 성향, 이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빈틈을 보이게 되면은 넘어져가지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가서 뭔가 못된 짓을 다 하는 그런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성령의 법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감격이 왜 없는가? 신앙의 감격이란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끊었을 때 오는 감격인 거죠. 주일날 다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오려고 하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모든 거 경비 다 될 테니까 우리 호주로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올 때 그것을 끊고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승리의 무게만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기쁨은 대가 없이 그렇게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만은 삶에서의 매일매일의 이 삶의 기쁨은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그 깊이만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헛되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검증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런 신학적인 오해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을 끝나고 윤리, 도덕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와 싸워 이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영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초대교회 시대에 보게 되면은 믿음 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1장 20절과 2장 16절 이하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 이 사람들의 믿음은 변질된 믿음이 결단코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한때 진리를 안다고 고백하면서 가르쳤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죄와 싸우게 되고 그 싸워서 이기는 승리에 그런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으로 몰려오는 이 악한 세상 정욕에 대한 속삭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로 죄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서도 그렇고 저도 해보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악한 성품과 기질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죽었다가 그냥 죽었을 때는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다 포용하는데 근데 기도가 3일 이상, 임상적으로 보니까 3일 이상 지속이 되지 못하고 3일 정도 그 이상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상의 잡초 같은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금방 이 분노와 믿음과 죄성이 막 일어나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세상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적당히 죽으신 게 아닙니다. 부활이 막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거짓말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안 돌아가셨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가져다가 숨겨놓고 살리셔가지고 다시 부활했다고 그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시고 거기서 새롭게 부활하시는 그러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못된 성품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창에 확 찔렀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창에 확 찔리면 확 죽죠. 그렇게 쉽게 죽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확 찔르면 이게 피가 철철철 다 나오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한 다음에 그리고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에 확 찔려서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나의 옛 기질과 못된 성품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가?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갈등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꼭 받아야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33살에 펄펄 끓는 청년 예수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할 수가 있다면 이 잔을 돌려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감정과 의로움과 공로와 자랑을 다 못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 욕망을 죽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을 손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병기로 죄짓는 몸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도구로 너의 몸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공급됩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유혹이 온다든지 세상의 육체적인 그런 죄악의 욕망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열매,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믿음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